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8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요나서는 아름다운 구조를 가진 성경입니다. 문학적인 대칭성과 균형이 아주 뛰어납니다. 먼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장에서 2장에서는 이 바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니느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장과 3장은 요나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 2장과 4장은 요나가 기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반면에 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요나는 주전 786년에서 746년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더 많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왕의 편을 들어서 예언합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요나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요나는 왕이 전투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북방 경계에 있는 영토를 모두 되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같은 시대 아모스도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예언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요나와 달리 여로보암이 너무나 끔찍한 왕이어서 그 영토를 모두 다 잃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요나서가 시작하기도 전에 요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평화를 전하는 비둘기. 이 요나가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아이러니라고 하지요. 또 요나서의 등장인물도 독특합니다. 전형적이지만 역설적인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인 이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선지자는 이 반항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가려 합니다. 또 정말 부독할 것 같은 이 이방인, 그것도 바닷사람 선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유순하고 회개합니다. 또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고, 악한 니느웨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 5마디의 메시지로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했던 제국의 왕이 요나의 이 5마디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심지어 왕의 소떼마저 회개합니다. 마치 이솝우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서의 시작도 되게 독특합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외쳐라,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말해라. 보통은 이 무엇을 외칠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포하는 장소가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야 합니다. 니느웨는 이 사내립 이후부터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는 이 북쪽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는 소아시아 북쪽을 정복했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수시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아시리아의 아슈르나시르팔 이 2세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많은 병력을 산채로 잡아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잘랐고 그들의 코와 귀와 사지를 잘랐다. 나는 적군의 눈을 파냈다. 나는 그들의 시신으로 산을 만들었다. 나는 도시 주변의 나무에 그들의 머리를 매달았다. 이런 도시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시리아 왕은 이 디글랏빌레셋 3세입니다.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성문 앞에 그들을 찔러 매달아 모두 보게 하였다.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의 소유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약탈했다. 성경에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받은 북이스라엘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파견하는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여호와에게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니느웨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의 삶에 개입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식민 정책을 펼칠 때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고 일본에 협력하던 사람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일본을 용서하라고, 일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우리 앞에서 이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우리에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잘못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저들의 악을 그냥 덮어준다는 말이고, 앞으로도 저들이 또 잘못을 범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저들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이 정의가 바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단골 메뉴가 보복과
복수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옳은지 바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가족을 죽이고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자르고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칼을 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칼을 들어 그들을 심판해야, 복수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있는 동쪽으로 가는 대신에 반대로 가장 먼 서쪽 끝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고대인의 사고 속에서 다시스는 서쪽의 끝입니다. 니느웨의 반대 방향이자 세상의 끝,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극단의 장소로, 그곳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향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요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 있어도 이 도망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가 바로 다시스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하려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인간적인 면을 볼 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 상명만큼은 피하고 싶었겠지요. 그렇게 욥바로 내려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를 탑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곳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문법을 직역하자면 요나의 싹시 아니라 그녀의 싹시 되겠습니다. 앞뒤 문장에서 그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배의 싹을 지불했다는 것은 배를 통째로 샀던지 혹은 배를 전세냈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 배를 전세냄으로써 즉시 다시스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가 어느 날 부산에 사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즉시 택시를 타고 이야기합니다. 부산 30만 원,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는 그 새벽에 묵묵히 운전해서 그 친구를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절박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전세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배의 싹시라는 것은 배를 움직이는 선원을 고용하고 배를 통째로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운임비가 아니라 고용비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타야 배가 떠납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빨리 내려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서쪽 땅끝 그 다시스로 지금 즉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떨어지고 싶었던 요나의 간절한 마음이 배를 통째로 빌리는 행위에서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요나한테 일어나라,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나는 곧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얘기하는데 곧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외치라 얘기를 하는데 요나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합니다. 여호와의 관심에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일으킵니다.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 이 배가 깨질 지경이 되자 뱃사공들은 이 겁에 질려 저마다 그들의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각자의 물건을 다 짐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풍랑에서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살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해야 가라앉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잡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멀리 갔습니다. 그때 우연히도 폭풍이 칩니다. 요나도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쓸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폭풍이 치니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거 혹시 하나님이 일으킨 거 아니야? 이거 혹시 하나님이 일으킨 거 아니야? 요나는 더 이상 도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배의 중심에서부터 가장 깊숙한 배 밑입니다. 이제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이제 요나는 잠을 잡니다. 이 세계가 아니라 저 세계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합니다. 갑판 위 선원들은 멀쩡히 깨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무시하면서 죽음보다 더 싫은 니느웨 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요나를 죽인 것, 자신을 죽인 것이고, 그렇게 자다가 죽으면 무엇입니까? 호상이지요. 풍랑으로도 깨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선언을 보냅니다. 선장이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외쳐라,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너희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살려줄지 않으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어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외쳐라. 그런데 요나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갔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장이 6절에서 또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일어나라, 외쳐라.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장의 말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났을 겁니다. 한편 이 선원들은 이 풍랑이 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별합니다. 이제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자 누가 뽑힙니까?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놀랍게도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하여라.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너의 고향과 국적은 어디냐? 이에 요나는 종교적인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눈앞을 벗어나 도망치는 몸이다. 여러분들 웃으실 타이밍입니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삶과 고백이 완전히 어긋난 사람입니다. 요나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소한 도망치지는 않았겠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결사반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여호와의 명령은 무시하고 도망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냐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저 같으면 일의 원흉을 알았으면 바로 내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바다는 계속 거칠어지자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요나가 뭐라 대답합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넣어라.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모두 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서 웃으셔야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숭고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요나의 가장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라는 것이죠.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냥 날 죽이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결코 니느웨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재앙 앞에 요나의 생명까지도 살리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제비 뽑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주저한 선원들입니까? 아니면 요나입니까? 요나는 결국 선원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해서 죄 없는 이들의 피에 손을 묻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요나를 바다로 던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폭풍이 잠잠해졌고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요나와는 달리 선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제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요나의 싸움은 요나의 판정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여호와의 개입으로 반전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니느웨로부터 도망하던 요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가라앉던 요나를 위해서 바닷속에 기이한 무덤을 준비합니다.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만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죽었겠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요나가 드리는 고백이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스올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본인 때문입니다. 요나 본인 때문이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던 그 자신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해방되려고 했던 그 요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고백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 2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요나의 고백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닷속 깊이 던지셨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눈앞에 쫓겨났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9절도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저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요나가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거 요나가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요나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조차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처럼 보이지만 참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알지만 니느웨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까지 그리고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스올 바다까지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위로 올리십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는 육지에 상륙합니다. 이제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외쳐라. 일어나라, 외쳐라. 저 큰 니느웨로 가서 내가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시고 요나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니느웨의 크기는 얼마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나요? 니느웨는 돌아다니는데 사흘이나 걸리는 곳입니다.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보통은 30km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총 90km 정도 되는 성읍입니다.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무려 경산시보다 조금 더 큰 도시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동대구역까지 이렇게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영천까지 포함되는 그 정도의 크기가 바로 90km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경산시보다 더 큰 도시에서 요나는 질량에서만 회개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도착한 첫날 요나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집어진다. 딱 5단어입니다.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집어진다. 요나의 설교는 매우 짧고 이상합니다. 요나의 설교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육하 원칙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나의 설교에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먼저 누가 니느웨를 무너지게 하는지가 빠졌습니다. 또 왜 망하는지, 니느웨의 죄가 무엇인지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빠졌습니다. 결국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요나의 설교에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요나의 설교에는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도록 의도적으로 요나가 뺐습니다. 요나는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사흘이나 걸어서 돌아다녀야 되는 그 큰 성읍에 고작 하루 전했습니다. 그것도 5마디. 그런데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나가 5마디 설교를 하자 이제 니느웨의 왕과 그의 소떼를 포함한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더미에 앉아 회개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보다 더 잘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배 선원들도 이제 목숨을 구했고 니느웨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불행해졌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의 5마디 짧은 설교 무엇이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집어진다. 다시요. 요나의 짧은 설교 뭐였다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집어진다. 요나의 짧은 설교 마지막의 단어는 무너지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뒤집어지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복되다, 모든 것이 파괴되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변하다, 달라지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요나가 원했던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니네 다 죽을 거야. 너희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거야. 너희 악독이 가득해서 너희는 이제 전복될 거야. 너희는 이제 파괴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느웨를 뒤집었습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가 뒤집어집니다. 한 사람의 속도 뒤집어졌습니다. 누구의 속입니까? 요나의 속도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요나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여, 지금 당장 내 목숨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도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어서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모든 대화를 끊고 그저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원수마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애처롭고 불쌍한 것은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좀처럼 화도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이 쓰시고 악을 보고 벌하려고 하고 이 금방 뉘우치면 이 용서하시라는 분이라는 그 표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는 그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역사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실 거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요나 한 대 쥐어 박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나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물어봅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봅니다.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주변 언덕에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기다립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동쪽으로 가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거기서 초막을 짓고 있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있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40일 동안 있으려고 갔을 겁니다. 혹시 압니까? 니느웨 사람이 어제는 회개했지만 회개한 것을 뉘우쳐서 어제는 은혜 받아서 회개를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회개를 취소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40일 뒤에 멸망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요나는 장차 이 도시가 어떻게 될지 볼 심산으로 동쪽에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요나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요나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작은 벌레를 보내서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그늘을 잃은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또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이에 요나는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나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요나 마지막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게 하려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 하나가 아깝고 소중해서 화를 냈습니다. 고작 이 하루 저 어떤 식물을 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람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네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와 그곳에 사는 이 갈 길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소떼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듯이, 허락을 구하는 듯이 끝이 납니다. 요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는 어느 나라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어느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니느웨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니느웨의 구원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나가 고백했지요. 요나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요나가 고백했습니다. 사실 정말 멸망당해도 되는 성읍은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일찍부터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나의 하나님,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로 사용하십니다.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지금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이스라엘을 악독하게 괴롭히던 저 악한 니느웨도 회개했을 때 용서하신다면,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선고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돌이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박넝쿨도, 악독한 니느웨도, 불순종하는 요나도,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노하지 않으시고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살려두셨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스라엘이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누가 화를 내는 것이 지금 상황에 옳아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화를 내고 심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이 내리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부터 4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서긴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기적을 말합니다. 심판날이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거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만 듣고도 회개했었다. 그런데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정말 간절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과 원수마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지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는 나를 참아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세상 끝까지 도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명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내가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독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외면하고 멀리 도망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요나도,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도, 악한 니느웨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요나같이 불순종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비록 악독한 니느웨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비록 은혜도 모르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려는 요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살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 오늘도 힘이 들겠지요. 버거운 사명에 오늘도 허덕이겠지요. 감당할 수 없는 죄악에 바닷속에 잠긴 듯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낯을 그렇게 피하고 싶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노하셔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원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미웠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전히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다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